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다가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지불했지, 그 험한 바다에 빠지려고 배삭을 지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계획, 내 뜻이 있지만 그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미국 이민 온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내가 신학교 간 것이 아닌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러려고 일부 예배 때는 다 하시던데, 이러려고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돌려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을, 그 하나님을 포기하시도록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요나는 소원이 다시스에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엄청난 백삭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꼭 그 방법밖에는 없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혹한 일이 아닌가? 깊은 바다에 던져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속에 우리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요나가 보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살 소망이 없고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가 빠져 들어가는 그 바다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빠져 들어가는 요나를 여호와께서 주목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서 그 요나를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 우리 시편 139편 9절 10절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림이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상관없이 거기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거기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요. 물결이 부딪혀 그 배 안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푸념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전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나는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죽을 지경에 빠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정황, 우리의 문맥, 우리의 자리, 거기에 함께 임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이 일어나는 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시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이미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져가는데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빠져들어가니까 갑자기 급하게 물고기가 지금 동원되고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빠지기 전에, 요나가 그 배에 타기도 전에, 아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사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으므로, 이 말은요 주께서 주목하시고 자세히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나를 어찌하여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자세히 보시고, 그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의어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죠.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왜 주목하세요? 왜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시고 무엇을 깊이 살펴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미리 아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 로마서 11장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리 아신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미리 아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가 먼저일까요? 그 질문이에요.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미리 아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할 것까지 다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절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누구도 그것을 뒤바꿔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너무 미련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투박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 선포되는 이 복음, 요즘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백성들이 반응할 수 있는 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과거 동사를 썼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일이 미래의 일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 동사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뒤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는 다 펼쳐진 현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딱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 결과를 바꿔놓을 수가 없으며 막을 수가 없는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미리 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힐 수 있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죠.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죽음의 바닷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길.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명백한 죄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 그건 죄예요. 그런 자가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순간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시편 103편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풍부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그 죽음과 같은 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큰 바람을 내리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게 하시는데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그 목적은 요나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그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나의 몸만 물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그런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요나의 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삼켜졌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다? 어쩌면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괴로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고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하였어.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근심하게 하세요? 우리는 편안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다시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넘겨버리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잠도 잘 수 없어요. 밤낮 3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 시간들을 오로지 다 느꼈다는 뜻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밑층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깊은 잠에 빠졌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망의 잠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물고기 배에 완전히 그가 삼켜진 바 되어서.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잡해요. 우리 삶이. 우리 속에는 욕심이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 생각 속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뒤로 제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되는 그 분이 가장 그 뒷자리에 버려둔 그런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못한,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물고기에게 삼켜진 바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가 그렇게 했어야 했던 그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다른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삼켜지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거기가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밤낮 3일 동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일을 무엇과 연결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던, 죽음을 경험하셨던 그 일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그 경험은 사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경험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흘의 기간, 그 시간, 그 경험을 예수님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십자가를 우리가 배웠고 많이 들었고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삶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그냥 지식으로 남겨진 십자가,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십자가는 그저 배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훈련받는 그것으로 끝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 내가 경험되는 십자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은 항상 다시스를 욕망하고 다시스를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길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고 나의 길을 가려하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바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 길이 나한테는 죽음같이 다가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손발이 못에 박힌 것 같이 어디라도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벗어 던질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은혜이죠. 우리는 그것이 죽음처럼 다가오는데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는 것처럼 정말 죽음보다 못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요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처럼 다가오는 어떠한 환경이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반드시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길목에서 그 지점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할 때 그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범죄할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예배해 두셔서 예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길에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나의 길이 버려지고 온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삼켜진 바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십자가가 그저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